2014년도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니고데모의 깨달음을 알라 하십니다. 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휼이 되어야 돼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씨가 떨어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 먹으면 속에 돼서 소화돼서 밥은 없어지고 살이 되듯이 이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따라서 나는 죽어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디다 간직하느냐 하면은 마음속 깊은 속에 간직을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딱 들어서면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에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번 나오는데 6월절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 따라왔지 예수님이 주신 썩되는 생명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만 내게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그 노소를 달릴 것을 누가 알느냐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알고 300대나의 터지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몸에 부었을 적에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어떠냐고 할 적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지만 나는 지금 일주일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는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부활할 것을 보면서 이 옥합을 깬 것까지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돈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이 관원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저녁에. 그가 딱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어요. 이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신학적으로 상상봉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니고데모보다 더 성경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더러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최고의 대답인데 예수는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한테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따라서 나는 하늘에서 온 구세주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내가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한테 주리다. 이게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니고데모는 또 왜 밤에 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 요한복음 1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출교를 당했어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2장에 두 군데.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소경 눈 뜬 건 다 알아요. 그 어떻게 해서 소경이 눈을 떴냐 물어볼 적에 예수님이 안수에서 눈을 떴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빠져는 그냥 예수를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고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밤이 왔느냐면 그렇게 무서운 이 종교적 탄압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행한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없다. 저기 그 표적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은 하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 이상에 따라하세요. 새 땅이 온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된다. 새 하늘이 열린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풀으신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육체를 가진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변화되는 과정, 또 그 사람들이 살 생후가 사땅이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요. 이 신부가 내가 될 적이 이 신부가 사는 땅은 계시록 21장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될 그것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착안을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최고로 한우선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할 적에 예수님이 거기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얘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가 늙었으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오야겠습니까? 되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땅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니고데모가 지금 깨달았던 그 힘들은 그 거듭남을 짧은 시간에 소개해서 여러분 속에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따라서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깨달은 게 감사하는 게 니고데모가 깨달은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긁고 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니고데모가 깨달은 말씀을 나도 깨닫자. 그럴 적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말을 듣고 탐복을 하셔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니고데모가 땅띵을 못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슬픈 마음을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면 네가 가리킨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걸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는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이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한 분뿐이 못 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지상에 오셔서 지상에서 먼저 믿고 죽은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두 번째로 우리 살아서 예수 믿고 죽음으로 가는 우들한테 죽지 않은 생명을 주어서 호련히 피어내서 신령한 나라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우리가 부활해서 갈 때에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부활시키고 엘리야도 그때 부활시키시고 여러분과 나도 그때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그 숫자 안 들어가면 셀 수 있는 물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여러분이 거듭남.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이라고는 감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인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정모혈로 아버지의 생명과 어머니의 피로 세상에 난 거예요. 이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아무도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모혈로 난 우리에게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늘의 복은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한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은 백성들한테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 말씀을 먹으면 썩지 않는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육체 속에 썩지 않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적 신앙을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우리의 믿음은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일적인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치지 않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나.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아무도 행할 사람이 없다.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혼비백생하는 거예요. 아예 정신을 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 계시느라고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듯이 따라하세요. 너도 모를 거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한 것이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능력을 힘입은 자 여기서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그 자체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서 살리신 그 성령의 강한 능력과 파워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따라하세요, 너희도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게 거듭난다고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인자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할 적에 니고데모의 영이 열리면서 아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잉태됐다가 만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21장 9절에 자기가 설교했던 그거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불뱀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을 쳐다보면은 뱀한테 물려 모든 사람이 죽어 지옥으로 가는 그들이 다 낫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는 지식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불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을 모세가 장대다 들고 그 백성들한테 도로다닐 때 그것을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산 것 같이 인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가 딱 듣는 순간에 구약은 예언이요 모양인데 저분이 실체라면 저분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가 전멸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니고데모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요, 망백성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되는 것을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때 영안이 니고데모가 열리면서 진짜 저분이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오는 9절에 있는 저분이 이분이라면 바로 저분은 메시아인데,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신데, 저분은 구세주인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니고데모가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눈에는 이것이 언제 오느냐면 저분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무죄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없어진다면 그분이 진짜고,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도 더러 있었는데 그래 400명씩 막 쫓아갔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서 주여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고 보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한 번 딱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한 번 딱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의 몸으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저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죽으시면 만백성죄를 씻으실 자고, 저가 죽으시면 아담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해결될 것이고, 저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저가 안 죽는다면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는 것을 지켜보니까 누구였느냐 하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성을 울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해졌는데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이 시체다가 100근이나 되는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몸에 바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왜 그렇을까? 그 중간에 니고데모가 한번 관원으로서 딱 한 말인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7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만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 말을 이루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이렇게 몰고 가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그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진짠가 가짠가 두고 보는 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 하는 말은 율법에 자기가 행한다고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가짜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기다려라. 지금 니고데모 한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놓치고 천국을 놓치면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를 깨닫고 해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변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3년 반 동안을 기다리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한테 아니다, 저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저는 만백성의 죄를 민수기 21장 9절과 같이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했는데 저가 십자가에 매달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니고데모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쳐다보는 예수님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는 죽기 전에도 그걸 들여다볼 때에 자기 속에 뼈가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 마음이 어떡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23절에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라든가 우편 강도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진짜로 저가 그 말씀대로 죽는다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친구들, 관원들, 소변 율법사들을 보고 니고데모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지옥 가는데 니고데모 이걸 관통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하나 깨닫고 해요 3년 반 동안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서 찾아낼 때에 만백성이 예수를 죽이라고는 함성소리가 크면 클수록 니고데모 속에는 혼자의 마음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도 할 말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무분도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능력은 무엇을 증거했느냐?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 일을 행하기 위해 감춰진 분이 나타난다. 이걸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을 때에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기면서 그래 예수를 보지 못한 아내가 사랑하는도다. 너희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도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명을, 영원히 죽을 생명을 대신 가져가시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한테 준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좀 닮은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니고데모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한 명언이 있어요. 율법은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를 옳다 안 옳다 할 수 없잖느냐. 결말을 보자는 거예요. 결말을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6월절이 아직도 또 하나가 남았으니까 3년 반이 남았으니까 기다려보자 할 때에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 관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적에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왜?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다 가짜다고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하시는 일 모든 걸로 봐서는 그가 분명히 진짜가 분명한데 또 누가 갔다가 또 날 살려주시오 그러고 팔짝 도망갈지? 니고데모 마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리 한 거요. 가다가 뒤돌아서 도망가 못할 거야. 니고데모는 아버지 말씀대로 저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말씀이 당신한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 적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그 부분을 니고데모는 지금 깨닫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저가 죽을 것이냐? 죽기만 하면 부활은 분명한데 혹시 안 죽으면 큰일 났어. 아담과 같이 혹시 불순종할 것이냐? 니고데모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니고데모 마음은 불나는 거예요. 불나는 거. 진짜야. 진짜 저거 우리 아버지예요. 응? 여러분은 영감이 감동되지 않 물론 지난 주일 저녁에 여기 영상에 눈 하나 빠진 엄마 그걸 배줬어요. 그럴 때 누가 울었느냐면 장영이가 권사 울었어요. 그때 나도 울었어요. 왜 울은 건 장영정 권사는 알아요. 왜 울은 건 알아요. 이거를 한 사람은 혹시 우리 김승희 목사도 알지 몰라. 내가 그래서 고백을 하지. 우리 아버지가 빡빡 끓는 곰보였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은 최고로 착하셨는데
나이가 36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애할머니가 살기 어려운 우리 애갓집에 테레사우로 모셔서 아버지가 없는 우리 애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기둥같이 아들같이 세워서 그 여러 남매를 길러낸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 아버지가 학교 오시면 아버지 빨리 가셔요. 점심 안 갖고 왔고 돼요. 빨리 가셔요. 그런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장영정 것을 쳐다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얽었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장영정 권사도 그렇겠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자식이 다 말할 수 있느냐.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이 이 가슴속부터 올라올 때에 참으로 전덕철 목사님 왜 나를 울리냐. 아들의 눈 빠진 것을 엄마가 빼주고서 엄마는 애꾸눈을 가지고 아들을 찾아갈 때에 학생들이 놀리고 네 엄마는 애꾸라고 그럴 때 이 아들이 엄마를 비방했던 거야. 그런데 엄마는 평생에 너를 위해서 내가 눈 빼준 거야. 그 소리만 했더라면 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할 것인데 끝내 죽음 직전에 말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때 저거를 보면서 장영정 권사가 울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딴 데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압니까? 자식을 낳은 사람만이 자식의 사랑을 알듯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지켜본 거예요. 저희가 진짜로 나를 위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죽는다면 가짜야.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라서 3년 반을 쫓아간 거예요. 복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선생으로 왔던 그 선생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유대인에서 난 구세주야. 구세주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니고데모가 쳐다볼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말없이 그가 죽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졸렸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은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아무도 그 앞에 가까이 못 가는데 예수님 앞에 죽은 시체 앞에 많은 사람이 벌벌벌벌 떨을 때에 저는 진짜야. 저는 하나님이시여.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진이여.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만 지상에 있는 만 백성의 저주가 한 몸으로 해결됐다라고 써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삼아서 여기 온 겁니다. 왜 왔습니까? 이 진리는 도대체 뭐냐? 지상의 진리는 추나추동같이 변찮은 태양계라면 이 영원한 진리는 태양각이 없어지고 보이는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산과 새 땅이 있다. 그 세계가 이루어지고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해 포도주 되듯이 창세기 요한복음 2장에 신부가 없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인간을 당신의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시는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그 한 가지를 깨닫고 3년 반 동안 불철주야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적에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저 예수는 진짜인데 또 혹시 지나봐야 알아. 여러분 과일이 암만 많이 멜려도 땅에 떨어진 과일은 다 소용없어.
풍랑이 떨어진 과일도 소용없어. 완숙된 과일이 떨어질 때 거기에 씨가 있는데 예수는 진짜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인가? 그거 한 가지 소망을 쫓아가다가 급기야 죽고 나는 순간에 태양이 멎이고 3시간이나 지상이 흐려져서 풍랑 소리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걸음을 못 뻗고 백부장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그때 가슴을 벌리고 제일 먼저 뛰어갔던 니고데모는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비래 죽은 다음에 집에 가서 백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게 백근을 따라서 백근을 갖고 다녔어. 여러분 믿음에 갖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장영정 권사님 지난주에 울었어 안 울었어? 그렇지. 여러분 말 못할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최고로 가난한 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신앙리에서 여기서 정영기 권사님이 아시는 둔푼면 신앙리에서 동네에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위장병이 45세에 생기셔가지고 3번이나 수술하는 바람에 중풍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하듯이 3년마다 수술을 3번 할 때마다 그때 쌀 50가마씩 수술하다 보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는 몸만 하나 남은데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받고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한의원에 내가 나무집살이 들어간 거예요. 한의원에 나무집살이 하면서 한약방이라도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여갔다. 그래서 주경야독이라는 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3시,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 있었던 것이 지금도 어제도 내가 12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심 자다가 오늘 설교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다가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다시 설교합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신문파를 하면서 내 인생이 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사랑이나 정서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런 걸 바란다면 여러분이 나한테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르트가 오늘도 요구르트를 사줘서 내가 타서 먹는데 3년 동안 왜 돈 내고 저 물을 사 먹어? 숙성리 감리교 장로교 다닐 때 요구르트를 먹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하나 사 먹을 거 아니야. 냉수 먹어야지. 물을 왜 사 먹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요구르트를 그냥 공짜로 어떻게든 하나 사 먹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야 3개 좀 사줘라. 요구르트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걸 내가 처음 봤어. 이렇게 산 사람이 요구르트를 한 번에 3개인가 2개를 연거푸 먹어.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정서를 찾으면 정서가 나오겠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나무집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자는 걸 알아요. 종은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광서가 깍두기가 쉬워 그러면 주인 먹다는 안 먹는 깍두기가 먹는 거 신고. 어떻게 주인 먹는 걸 좋은 반찬을 먹어 어떻게 주인한테 밥을 같이 먹는 것도 황송한데 그러고 나서 그가 먹던 내뼈는 생선 토막 껍데기 그런 걸 먹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종을 너무너무 내가 심각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늘 왔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원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 아이고 죽겠는 말이 없어. 그때보다 더 죽을 수가 없어. 또 큰일 났다고는 말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좀 이런 아픔 속에서 내가 28, 7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펄펄 뛰도록 감사하면서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은 요즘이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30년 전에 성경을 독파하면서 깨닫다가 지금 그림이 다 있고 날짜가 다 있어요. 그 기초에서 계속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영향은 받았어도 이건 독창적으로 이 말씀이 천국이 지어지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사건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니고데모가 3년 반 동안에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라면 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의 죽음은 나의 죄값이요 저의 부활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저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 천멸인데 시편 110편 1절에 그가 공중권세를 밟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제사가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새롭게 산 길이요 시장 저희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면 영생 탁탁 터지는 것을 니고데모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니고데모는 환영하고 바로 그와 같은 노선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건 뭐와 같으냐? 임산한 며느리가 치는 들어도 아이를 낳을 때를 기다리는 시아버지나 신랑의 마음과 똑같은 거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면 이 며느리가 죽어야 산다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걸 깨달을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내가 어제도 신학원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해서 의와 인과 싫었다는 게 지금 새로운 성경은 정의를 버렸다. 그렇게 써있다고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의는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으로만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 의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의는 내가 삶의 열매를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먼저 오지 않으면 정의는 안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번역책이 약하다. 세번 영도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강의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23장 23절 시작 읽으시 크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금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여긴 의와 인이라는 거긴 정의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정의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는 정의가 없다. 이걸 다루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만이 의가 나오지 다른 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의 열매를 못 맺어서 정의롭게 살지 않아서 정의라고 쓴 거예요. 이런 해명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정의가 안 나온다. 이걸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일 모레 우리 목사님들 한 30명이나 40명 계신 노회에서 첫 설교를 하려고 이거 보다가 보니까 여긴 의라고 나오고 그건 정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같아지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내심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의가 없어서 예수 피로 너를 이루어졌다. 이 기초를 가지고 살아라. 닮은 겁니다. 정의를 낸다면 교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는 그냥 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걸 딱 볼 때에 참으로 이 대목은 또 썩었구나. 인간의 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니고데모가 깨닫는 건 인간 안에는 죽음을 해결하는 힘이 없다. 선악간이 없다. 예수 한 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니고데모가 눈물겨운 세상을 찾으면서 급기야 그가 죽는가 사는가 이거 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 한 말만 그냥 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짧게 해도 이게 길어지니까 19장 35절부터 봅시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제 참이요 죽어가니까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응해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희망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그에게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니고데모는 100근이라 되는 이렇게 묘한 거예요. 100근이라는 향품을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짊어지고. 죽으니까 집에 가서 갖고 와서 그게 아니야. 이런 것을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주수연이가 오늘도 올 줄 내가 아는 거예요. 한 번을 들어도 귀가 열렸으니까. 설계가 같으면 60된 목사가 왜 목회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목사가 지금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강도와 파워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받을 적에 이것은 내가 오늘 전하고 손을 놔도 이 말은 천년 만년 동안 내 속에서 역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을 따지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를 놓고 있는 의사가 시간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얽매는 거예요. 수술. 이런 원리를 깨닫고 이 설교를 어떻게 바로 전파할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인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인자가 광에서 뱀같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거든 너의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 안에는 그대로 쌓여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1등을 하느냐, 그렇죠, 마귀가 1등을 하느냐, 이런 것을 지켜보는 니고데모 마음은 간이 졸이는 거예요. 간 졸여. 아들 시험 볼 적에 푹푹 잠자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니고데모의 사건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 만난 다음엔 내가 가짜 목사로서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시집 5번간 창녀 같다고 고백할 적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병자가 베다스다 연못가에 있을 적에 니고데모가 내가 40년 차기 전에 38년 된 만에 예수를 만났구나. 이걸 전폭적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안만 열린다면 사실 밥을 굶어도 설교는 드려야 된다고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시간 때우는 대로 믿는다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를 얼마든지 듣고 이라고 여러분이 불이 나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는 형제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못 가는데 남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면 나는 남의 죄나 덮으러 다니고 남의 죄를 용서로 다니는 이런 심정으로 바뀌어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죄에 들쳐서 니고데모가 한 번도 남의 죄를 다룬 때가 없어요. 딱 한마디가 요한복음 7장 다시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요한복음 7장 47절 바리새인들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해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예 아니요 둘로 대답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거예요. 딱 둘로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권세가 나타날까. 따라하세요. 성도의 말은 권세가 있다. 이 원리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사단이 물러간다. 저주가 물러간다. 내가 산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오청관 사님 그리 안 그려. 내가 산 동안 이 진리를 깨달으니 하나님 책임져 안 져. 분명히 책임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주 닮은 사람이야. 그래도 해창 평화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체만도 나는 저들을 어떻게 공경할까? 저들을 어떻게 받들을까?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뿐이었구나. 그런 결론을 내고 만 사람이요. 일일이 찾아가며 전해할까? 아니다. 생명을 전하면 최고의 그들을 받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자는 1시간을 설교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 깨달았으니 따라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